있는데 그 철도 이렇게 다리를 놓는 그 아버지셨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왔었거든요. 아버지 일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 철도 이렇게 내리는 곳에 놀고 있었고, 근데 아버지가 깜빡하셨는지 이제 저쪽에서 오는 기차를 못 보고 시간은 없고 이제 자기 아들을 구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그 다리를 놓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 아버지는 그냥 하는 수 없이 아들을 이제 찾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 다리는 놓여졌고, 결국에 아들은 죽었고, 그렇지만은 그 다음 장면은 이제 그 기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영상을 이 찬양을 들으면 꼭 그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악기와 반주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이런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것이 또 숨은 이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지 않았나. 오늘 이제 세영이가 교회 오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그냥 교회 온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모가 열심히 기도해서 너가 이렇게 교회에 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는데, 하여튼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과 또 함께하는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붉은 노을 사건 이후 중학교 3학년 때 성경을 백독하신 전도사님을 만나서 요한복음을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은혜와 사랑, 히브리어로 은혜와 사랑이 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헨과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여튼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처음 요한복음을 접했지만 그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라든지 그라는 지시대명사를 쓰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서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진리가 충만하면 지식이 충만하면 또 은혜가 부족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진리는 딱딱한 이미지입니다. 교회를 보아도 말씀 중심의 교회를 보면 기도가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고, 또 기도가 풍성하면 또 말씀이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삶과 또 기도의 시간을 늘리며 사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철저하게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앞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평소 요한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영원한 베스트셀러 책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펼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위에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의 교제권 가운데서 하나교회 식구들 외에 날마다 성경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나요? 각자의 교제권 가운데서 상당수가 말씀과 기도에 먼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 여수에 사는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비전을 서로 나누면서 제가 하나교회에서 선교를 알리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를 보면 동반하락입니다. 순천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아직 선교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함께 나누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순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여수와 광양을 묶어서 선교 나눔이 필요하고 성경 번역 선교회 안에도 선교 동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주에 있는 지부와도 광역별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되고 올 초에 1년에 한 유닛 선교사님을 후원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의 선교사님 후원하는 과정을 기뻐하셨는지 또 선교 헌금을 하시겠다고 결단한 분들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교회는 순천 지역의 외국인 사역과 함께 선교 사역이 병행하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제가 부름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잘 따라가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은 액수를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후원을 받아봐서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보내며 저희들의 기도를 보내는 통로라고 생각됩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는 집중적으로 예배 후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직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10분, 15분 해도 오래 한 것 같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또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빈아, 동명이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지금 요한이라는 동일한 이름이 있지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이고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였습니다.
또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빌립은 바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1장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그의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빛이신 예수님이 전해지면서 그 주위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였는데 벌써 1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가게에 복음이 흐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열방 가운데 소망하며 선교의 씨앗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명한 말씀이 있고, 우리는 지지난해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금강 메트로빌 아파트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저는 예빈이에게 니고데모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태어났지만 그대로 죽으면 안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육적인 교회가 있겠고 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육적인 교회는 육적인 열매를 맺겠고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그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교회를 섬기면서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사람들이 있고 지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 주위에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1월이 벌써 다 가고 2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2월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새해에 결단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계획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설 명절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든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구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 바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 명절 복음을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가족이 모이지 못하지만 따뜻한 명절 보내시고 있는 곳에서 또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의 김세희 집사님, 황금이연 남해인.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입니다. 토요일에 족구대회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하람이도 함께해서 좋은 시간 보내었습니다. 시간에는 또 세영이가 처음 나왔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우리 축복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봉헌 찬송 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세영이가 교회에 나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잘 믿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고 예쁘고 지혜롭게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은혜를 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금 올렸습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